특별히 제주 제자들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주이지만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저도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욱 형제랑 혜영 자매가 리에로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도 리에가 이렇게 크게 다치진 않고 지금 약간 이제 기부스만 하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는 되게 놀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리에나 현욱이 형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나눌게요. 지금 우리 제주 가정교회에서 우리 양도연, 이선영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연 씨는 빛과 어두운 공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3월 말이나 늦어도 이제 부활절 전에는 그 도연 형제는 아마 세례를 받을 것 같고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선영 자매는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3월 말이나 이제 우리 4월 초에 우리 부활절 전에는 하나님한테 두 영혼이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뭐 세례라는 방법으로 한 사람은 회복이라는 방법으로 부분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줌으로 매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되게 태도도 좋고 또 마음도 좋고 되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형과 또 우리 성재들 같은 경우는 뭐 재원 형님이나 또 우리 본준 형제, 또 성봉 형제, 또 익현 형까지 사역 공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깊게 나누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 기쁜 소식이지만 또 기도가 필요한 소식이라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빛과 어두운 공부 지나면 약간 팔딱거기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돼도 잘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바라기는 정말 끝까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요. 어, 이사야 2장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설교 주제는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이사야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산에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으로 서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 예배, 주일 예배도 했지만 이사야서 1장은 암울하고 비참한 백성들의 현실에 나오는 그런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현재 이사야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또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백성들이 떨어져 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2장에서는 그런 이사야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2절에서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설을 좀 살펴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성전인 주님의 산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쪽으로 모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태도가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산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를 정도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이 제일 더 구체적인데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칼을 쳐서 그 쟁기의 보습을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날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나왔었지만 이사야의 상태에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전이 필요할 만큼 현실적인 되게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에는 이사야 시대처럼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또 도저히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물어봐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신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본 이사야의 말씀이 힘든 상황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힘든 현실에서 더욱 빛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기 특히 많은 구절에 나왔지만 시온산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온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언덕 정도의 그렇게 좀 구른 정도의 산이에요. 이 시온산에 사람들이 다 모인다. 특히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모인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좀 깊게 보면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사람들을 다 모인다라고 하나님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때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할 때는 제일 마지막 때 심판의 날과 더불어서 종말론 쪽으로도 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9절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 전쟁을 하던 모든 나라들이 평화로운 특히 영원한 평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2023년도 전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도 있고요. 또 지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있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에 지금 아주 예민한 화두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지원할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얼만큼 우리 러시아에 제재를 많이 하는지도 지금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전 세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긴장감이 있을 수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줄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문제 해결이 끝날 때는 평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냐면 이사야처럼 힘든 국가적인 현실에
힘든 개인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또한 그려봐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삶에 어떤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너무 큰 개혁적인 전환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된 교회를 그려볼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됨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특별히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중심구절 안에서 어떤 새로움이 생길지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전은 이사야처럼 직접 그려보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 몰입되다 보면 비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과 또 우리 강성교회 제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려보자고. 각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더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 삶에 더 많이 개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의견도 나오겠지만, 제자들의 많은 의견도 쏟아져 나오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모두 직접 주체적으로 찾아갈 거예요. 누구가 인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그 비전을 한번 우리도 그려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분쟁을 해결하신다 그랬고 갈등을 해결하신다 그랬고 실제로 전쟁 무기들이 농기구로 평화의 시간으로 변화될 거라고 그 비전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시간 2023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각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요. 이사야서 2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사야서 2장 중반부 1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거만, 교만이 꺾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7절의 마지막으로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날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으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겪어볼 때 또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래요. 강대국주의에 보면 더 강대국한테 더 의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미국을 그렇게 간절하게 오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지원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게 교만하게 되게 많은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는 하나님의 두렵고 찬란한 영광이 있는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어,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다고, 기한이 정해 있다고 그러고요. 한정된 삶을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온 비슷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것을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11절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선고받은 몸의 상황에서, 즉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은 과정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 옆에 서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서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죠. 우리 주위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쉽게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라도 똑같은 말씀과 이사야에서 나온 메시지와 여기 고린도서와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게 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연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냥 순진하게 되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쫓았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떤 성향이 생기냐면 우리가 가졌던 지혜, 우리가 가졌던 경험, 우리가 살았던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경험을 더 많이 바라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기도할 때 협력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과 강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주중 예배 메시지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장 상사보다 내 동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여러 관계가 있고 남편과 아내 또 아빠와 엄마 또 우리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게 있고 앞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 교회가 올해 전환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환하고 싶은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은 무엇인지
사람한테 의지하는 또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처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한테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특별히 2023년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뭔가 부족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약해진 육체보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주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신앙, 우리의 하루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이 있고 내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만 남으실 거예요. 우리한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은 다 지나갈 것이에요. 찰나에 지나갈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우리에게 책임이 더 많아질수록 또 우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을 닮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마지막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람들이 때려도 피를 흘려도 그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외치고 그는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언뜻언뜻 비치는 예수님이 있을 거고 또 신약에서 여기 나온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말씀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조금 더 닮으려면 부활을 꿈꾸려면 부활을 비전으로 삼으려면 오늘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게 대단히 많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했다고 우리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를 내가 믿는 것. 여기 나온 말씀처럼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심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네, 하나님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리에를 그래도 잘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족들 안에 어려움이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 보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지나갈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고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장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그려보기로 결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묵상을 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가 우리 눈에 많이 문제가 됐고 몰입됐던 사람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되게 성장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승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